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세계는 창조의 세계예요. 인간 편에서 피조된 세계 편에서 보게 되면 피조 세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억조 창생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감사를 받으실 수 있는 존재로서는 오직 인간밖에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사를 가장 즐겁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감사예요. 그런데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부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독불장군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주변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안 된 얘기지만 은혜를 반대로 역으로 응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신자들.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살기가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데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살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또는 감사를 무의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달려서 아주 궁구하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받을 때뿐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가 간 곳이 없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씩 갚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빚으로 알고 그렇게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나 불평할 거리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돌에다가 새기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나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물에다가 새겨버려서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머리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감성적인 면, EQ를 이용을 해서 감성의 면이 살아서 감사할 줄 아는 정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서 감사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사람들 또는 은혜의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살기가 있는 그런 그런 세상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나. 뭐 생활이 안정이 되든지 또는 사업이 잘 되든지 자녀들이 잘 되든지 형통하고 잘 되고 안정이 되고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인들 100여 명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유능한 선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황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것, 그것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80톤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배에 1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시속 2마일 정도였으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로 며칠을 항해를 했는가 하면 117일 정도를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를 하는 도중에 얼마나 심한 파도도 만났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117일의 항해를 끝난 이후에 지금의 보스턴 아래에 있는 폴리모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이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곡식 종자로 이용할 수 있는 곡식 조금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인디언들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플레무스 항구에 도착이 되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여건,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무엇이라고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항해 도중에 두 사람이 물에 빠져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불평을 크게, 원망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생명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언제 사람 되겠습니까? 두 명이나 죽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명이 죽었지만은 한 생명 태어났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사예요. 하나님, 항해 도중에 또 때가 부러졌습니다. 바람을 안고서 배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돛담배인데 돛이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이제 아낄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이 배가 난파되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고 이곳에 동체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러웠던 풍랑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정서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 100여 명에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마음이 나누어지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으로 옮겨오자고 하는 마음, 처음에 먹었던 마음 지금까지 변함없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치고 지쳐 있지만은 여기에서 한숨 지지 아니하고 희망을 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 사람이 문제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 여건이 아무리 좋지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여전히 감사하더라는 얘기지. 네. 형편 여건이 아무리 좋지 못해도 사람이 감사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역시 불평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차라리 그 인생 여정을 보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동방의 갑부로서 인정을 받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이을 다 잃고 모든 것 다 뺏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받았던 모든 축복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아니 이것 주시지 마시고 저것 가져가지 마시고 그저 평범하게 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욥의 소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요, 마음 먹는다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연극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욥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을 써내려가는 대본의 극작가가 마감 시간이 임박해가지고서 빨리 이것을 마쳐야 할 것 같아서 시간에 쫓겨서 만드는 작품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려움이 임해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중첩으로 일어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빼앗기는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까? 그리고 죽는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욥기 1장과 2장을 넘어가 보면서 욥에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욥의 잘못일까? 아니면 그 누구의 잘못일까를 따질 수가 없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죽여 세워서 칭찬을 했거든요. 너 세상 여기저기를 다 다녀보았지 않았느냐? 그래요. 사탄이 온 데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요.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 종 욥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겠느냐?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만한 거 해주셨으니까 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가 시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자 사탄이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뭐 가죽을 바꾸는 거지 뭐 그거 뭐 그 별 것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욥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게 되면, 욥이 견딜 수 없는 병을 앓게 되게 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욥은 그럴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사탄이가 공격을 한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욥에게 고난이 왔었는데 욥은 잘 견뎌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사탄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다 잘 되었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나 했습니까? 생활이 다 안정적으로 되기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 불안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이 전혀 없이 온전히 모든 일이 잘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탄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사할 이유나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욥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개 하나님께 예배 잘하지요. 아무개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프레드리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요.
예, 바로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감탄,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 이것이 바로 진정하고 진솔하고 절실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면서 앞을 뒤를 전후 좌우를 따져보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감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래, 어쩌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까?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감사가 나올 것이며, 자식은 어느 정도 성공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힘을 소유하고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어느 정도 가문이 펼쳐져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사의 온도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잔뜩 자기 자신이 힘을, 어깨에다 힘을 잔뜩 준다고 해서 지가 무게가 나가서 얼음이 되겠습니까? 이 물 자체가 얼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 자체가 생각해 봅니다. 나 좀 하늘로 날고 싶다. 나를 좀 비우고 또 비우자. 그래서 이 물이 자기의 그 무엇을 비우고 또 비우고 가볍게 물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포로로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은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얼음이 되고 무엇 때문에 수증기가 되는지요?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 말입니다. 물은요, 스스로는 재능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물로 이루어진 존재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물통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오는 건데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마구 솟구쳐 올라오면서 성령의 온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끌어오르게 하고 감동과 감화가 끌어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아서는 전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쥐어 터져야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범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박국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손에 맞아도, 매를 맞아도 아버지 손에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곤욕을 당하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담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을 철학적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일컫거든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내지는 이방의 나라는 여름철의 풀과 같다. 파르르하게 아주 강한 것처럼 솟아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곧 베인바가 돼서 말라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을 채찍으로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다. 그들은 내 손에 잡혀 있는 회초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면 바벨론은 소리도 없이 사라질 것이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거리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울 왕의 뒤를 쫓기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적의 나라인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정적이 되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왕궁이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정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심정으로서는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시편 4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면 편안히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별로 크게 지진은 아닌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큰 피해가 났었어요.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구나 하는 걱정이 막 생겨요. 내일까지 수능고사인데 오늘까지 지진이 일어나니까 내일 치르게 될 수능고사가 한 주간으로 연기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수능고사 치러야 될 그 학생들과 그 가정은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그날에 끝나는 글로 끝나면은 뭐 어떻게 하리라고 계획을 다 세운 것이 있었을 텐데 물거품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을 견디게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는 수능일에 아무 일 없을런지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다시 무슨 일이 병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도 또 무효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또 언제 또 연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재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혹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사는 곳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언제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푹 가마솥에 넣어서 고아서 액기스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사복음서가 되어서 나올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더 응축시켜서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만들 것 같으면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버렸겠습니까? 그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서 고통 중에서 숨져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건져주셨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의 가장 원초적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떠올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